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최초로 만든 사람과 한 가정입니다. 최초의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라 그러면은 이들은 부모로부터 잉태되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잠들매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사람이 하와입니다. 부모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 이들이 그리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모로 태어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맨 처음 이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없습니다. 뭐냐? 아담 하와에게 네가 마음대로 취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것만 딱 하나 경고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다 하면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 한 가지만 딱 명하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 명령 하나만 지키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명령 하나만 지키면 되면. 이때 아담과 하와는 원죄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인류 조상이기 때문에 원죄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주어지는 은혜를요, 감사를 느끼는 경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이 말라봐야 물이 옆에 있는 감사하다지, 목이 안 말라면요 물이 옆에 있어도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주어져도 그걸 내가 필요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았어요. 그들은 그냥. 그러다가 사고를 칩니다. 맨 처음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우리로 말하는 예배고, 그때 당시 우리가 이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 나왔지만요, 가인과 아벨만 있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그건 뭘 몰라. 이름을 다 적으려고 그러면요, 이름 적다 성경 볼리 다 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적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요, 가인과 아벨만 있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기본학적으로 보더라도. 가인과 아벨이라면 아벨 죽었으면 가인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날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성경이 소개 안 된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많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또 가정을 이루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만 죄를 지고 말이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난 다음에 안 죽었어. 남편한테 이거 먹어봐. 안 죽었어. 그래? 그것도 먹은 거 같이. 같이 망한 거야, 같이. 그때부터 원죄가 이주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죄 없었지만은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씨라고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근데 그 후손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르고 태어나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낙원에서 쫓겨났어. 너 나가. 여기서 못 살아. 그것은 수고 안 하고도 살아야 되는데 안 돼, 나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 여성분들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나온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처갓집 먹여 살려면 또 고생해요.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담과 하와 했으니까 가인과 아벨은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산하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때는 예배란 말이 아니라 제사라 그랬거든요. 제사가 예배입니다. 제사 드렸구나. 이걸 알은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 차별하셔? 받으라면 다 받지. 누구 거 받고 누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누구 거 받고 누구 건 안 받아 기분 나쁘게. 이 말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연락하지? 연락이라는 게 받으셨다는 거죠. 연락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 예배 드려도 하나님 어떤 사람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 예배 안 받으십니다. 똑같은 장소에 예배 드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자세입니다. 성경 보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없는 예배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멋있고 야 대단하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십니다.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시시하게 보이더라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입술로만 성경에 주님 계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마음은 없이 주여 주여만 해. 그러면 껍데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도 주여, 이 사람도 주여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너 마음은 없잖아. 너 지금 마음 없이 그냥 입술만 갖고 그러지. 저리가. 근데 마음으로 주여 하는 사람은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 바로.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예배는 마음에 없는 헌신, 마음에 없는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과부 엽전 두 렙돈 있죠. 과부는 정성껏 우리 집 헌금 드린 것도 주머니 안 넣고 넣었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들어오면서 헌금 교회들에게 넣었어. 이렇게 누가 볼까봐 살짝 넣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 부자는 돈주머니 갖고 와서 쩔렁쩔렁 하고 흔들고 하고 딱 넣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양반 돈 많이 넣고 했겠네. 하나님은 그 과부의 엽전 두 렙돈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시하고 드렸기 때문에 마음을 중요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은 아벨이 뭡니까? 오늘 우리 예배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하나님 정하신 원리대로. 말해서 순종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아벨은 그대로 했어. 근데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딱 해놓고 꾸며. 모양은 그거 똑같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벨은 아니야.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먹고 누구를 안 받아 기분 나쁘게. 그래서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 최초의 살인범이 나온 거예요. 최초. 그럼 봅시다. 우리가 상식으로 봅시다. 그럼 누가 죽어야 원칙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 예배 드린 자가 죽어야 맞습니까? 엉터리 예배 드린 자가 죽어야 맞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엉터리 예배 드린 가인이 죽어야 맞지. 근데 정직한 예배를 드리던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상식 안 맞죠? 이게 우리 세상에서 보면요. 신실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신실한 사람이 눈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 상식과 안 맞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지는 사람만 죽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상 악이 없지. 죄 지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가보면은, 저 사람 진짜 억울해 죽는 사람 같은데, 천국 가 있어. 저 사람은 승리한 것 같은데, 지옥 가 있어.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납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같이 보이잖아요. 자, 아담도 하와도 범죄했죠. 쫓겨났죠. 자기 아들 가정에서도 살인범이 나타났죠. 실패한 가정 같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 누굴 대신 줬어요? 셋이라는 아들이라. 셋이라는 이름이 셋이에요. 셋. 우리 하나님은 세상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정의가 물러나는 것 같고 때로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요,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 성경의 진리입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세상 주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 가인, 아벨, 셋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아담의 가정을 보면서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아담의 가정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느 누구든 어느 가정이든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 집은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죠. 내부적으로 들어보면은 이런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모양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 이런저런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겉모양은 몰라 괜찮은 것 같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들. 아담의 가정을 보게 되면 자, 아담도 하와도 범죄했죠. 나그네 쫓겨났죠. 자녀들이 살인사건이 나타났죠. 완전히 그냥 이상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다 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해서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5월달을 맞으면서 가정의 달 5월달을 맞고 있는데 우리 살필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가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 중심이란 자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란 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네가 하는 건 틀렸어. 아닙니다.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거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왜 저러나 할지 몰라도 그 가정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보내시고 셋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안 생길 것이다. 아닙니다. 거기 조금 안 됩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에는 온갖 물길이 부딪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계실 때는 자기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외면당하셨고, 대제사장은 그 중에 최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입니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곳은요, 그 어떤 곳이라도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안 보이려고 가려졌을 뿐이지,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문제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께 외면당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외면당한 거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문제 당할 수 있어. 왜? 사탄이 아주 얄미워 저거 쓰러뜨려 버려야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나. 그러면 문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주관자에서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나 문제 만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는 그런 곳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는데도 시달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 그럽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별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시달려. 자, 여의도에 어떤 큰 집에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죄를 먹고만 시달려요. 근데 그 사람들 뻔뻔하고 잘 살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영원히 삽니까? 100년 전후 살다 다 죽는데 죽을 때 자기 타고 탄 차 타고 갈까? 가져갈까요? 입구에도 입고 갈까요? 저 입고 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합니다. 너 까불어 봐야 너 잠깐이다 너 이 녀석아. 너 잠깐이다 너. 눈물 흘리는 성도. 그래.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좀 참아라. 이 세상 모습 보고 평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살필 것이 이겁니다. 나는 현재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남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 성공했네. 허술한 집에 살면은, 뭐 시시하네. 이래 볼 우리 그런 시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짓말 했어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뭐 하면 되지. 멋있게 치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겁니다. 나는 언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삶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육체를 인간은요, 기왕이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쉽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기왕이 멋있게 보이기 쉽지. 근데 때로는 멋있게 못 보일 수도 있잖아요. 멋있게 못 보이면 나의 기대 같은 사람이 실망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상황을 다 안다, 내가. 네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모르니까 껍데기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도둑질에서 한 걸 모르고, 성공했나 보네. 이거 보는 거, 결과만. 하나님은 내 과정을 다 보시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걸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놓치고
사탄의 말을 따르다가, 먼저 하와가 사탄의 말을 따르다가 죄를 졌죠. 또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니까 가정이 자빠졌죠.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정이 그냥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실낙원. 아담이 나가라 내쫓아버려요.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해산의 고통에 자식을 낳아야 되고, 남자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 여자 고생하게 된 겁니다. 고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중심을 가지 않는데 이겁니다. 부모 앞에 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 선 사람이 길이 두 갈래로 합시다. 앞에 선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뒤에 가서 쉽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면 어때요? 가다 빠꾸 오라 해야 돼. 그래야 되죠? 근데 앞에 사람이 제 길 가면 뒤에 사람은 쉽게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신앙, 자식을 보고 그대로 쉽게 갈 수 있지만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신앙 않잖아요? 지금부터 살다가 다시 돌아가면 유턴해야 돼, 유턴. 온갖 시행착오 다 겪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겁니다. 내가 제대로 안 하면은 내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자세로 살아요. 내가 똑바로 안 하면 우리 교인들이 잘못될 수 있다. 내가 똑바로 안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무리 잘하셔도 가룟유다 나왔고 12제자에서 탈락했다가 돌아왔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 중에 삐딱하게 나갔다 오는 녀석이 있거든요. 탕자의 비유가 바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동쪽으로 하면 좋다고 그러죠. 동해 안에 갔다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와야 돼. 빠꾸라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면 시행착오 다 겪고 돌아오는 거야. 그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자식 그대로 보고 배우는데, 부모가 주일 성수 안 하는데 자식이 제대로 할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하는데 자식이 제대로 할까요? 그 자식이 제대로 할 때까지는 온갖 시행착오 다 겪고 들어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쥐어 터지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해갖고 깨닫고 또 천부 이어져 들어온다 이 말.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 예배할 수 있고, 지금 북한 땅을 보십시오.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원래가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예루살렘. 근데 50년 전쟁 나고 거기는 공산화 됐잖아요. 공산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창성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가 맞으면 널려있고 성령처럼 널려있고,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는 아이고 은혜를 놓쳤구나. 하늘에 비가 아무리 내려줘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그릇 속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을 놓침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분 다 부모버리이 많으니까 하나 놓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올 무렵 되면 더 기도하세요. 그때는 더 문 열고 들어왔더니 엄마 아빠가 기도하셔.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 성경 읽는 모습 늘 그게 기억이 나서 저는 매일 성경 읽으나 기도하시나 보네. 그랬어. 일부러라도 그래. 일부러라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철드니까 생각나는 거기에. 엄마 아빠가 매일 텔레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도 그대로 배운대. 애들 올 때 되면 더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면 애들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 가정을 보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넓은 사랑은 안 보고 좁은 사랑만 보입니다. 넓은 사랑이 뭡니까? 자, 보면 부부도 살아보면 알지만요. 처음에는 깨가 쏟아지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이잖아요. 좁은 사랑에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보여. 넓은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는 지구 표면에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에는 육지 온갖 물이 다 들어가. 근데 거기 다 정화시키잖아요. 이게 넓은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 가져야 상대방의 단점도 내가 딱 정화시켜. 좁은 사랑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이 1등이야. 별걸 다 1등하고 있어. 좁은 사랑이에요, 좁은 사랑. 좋을 때는 좋은데 아플 때는 엎어버려, 그냥. 좁은 사랑이래, 그거는. 넓은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님 사랑.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립니다. 그게 넓은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좁은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넓은 사랑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까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 팔아먹을 사람 같이 중요한 우리 말은 재정부장이야.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 너 나중에 나 팔아먹을 거지, 너 안 맡긴다 그러지 않겠어요? 중책을 맡기셨다. 베드로 나중에 배신할까 아셨을까 모르셨어요? 아셨을까 봐요. 겁막 떠지만 이 자식아 너는 나 배신할 거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걸 성경을 가만 묵상하다가 터지더라고요, 제가요. 이거다. 나는 사람을 잘 모르면서도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거 아니다, 그건 아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품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 뭡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했죠.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넓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하나님이 꾸며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현장입니다. 기회의 현장, 가정. 특별히 부부간에 우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래 살다 보면요,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정만 남는다고. 알 거 다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정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좀 일반적인 가정이고 그리스도의 가정은요, 사랑이 넘쳐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건데, 하나님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거 어떻게 그냥 내가 쫓을 수도 없고, 저거. 이거 살지 뭐. 이건 주는 모르는 가정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 짝지어 주신 남편인데, 아내인데, 하고 사랑으로 잘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가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온갖 부정이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의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놓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가정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정도 보게 되면 아주 옛날에는 모계 가정이 있던 모계 가정. 이조 시대는 남존 여비 시대 있잖아요. 그게 저 오늘 점심 먹을 때 우리 장롱통이 들었는데 이성계가 여자들이 하도 설치니까 남존 여비로 바꿔버렸대요. 그게 이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 모계로 다 바뀌는 모계. 여성들이 이제 통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여자든 남자든 간에 서로를 아끼고 지내면 되는데 무슨 모계고 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삼켜야 되는데.
오늘 가정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식도요, 품 안의 자식입니다. 일단 결혼식에 내보내면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제일 좋아. 이제 기대가 지면 실망합니다. 아니, 결혼한 사람하고 사랑하고 나라 이제 부모 말 자꾸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에요, 품 안의 자식. 나 보내면 그때 그 가정을 잘 험하게 잘 지내면 되는, 그걸 만족해야지. 왜 내 말 안 들어? 자꾸 리모컨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자식은요, 품에 있을 때 사춘기가 돼도 뭐 대들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그러면 앞으로 가정은 지금 유럽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유럽이 이기적으로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한국 사회도 지금 점점 그런 방향 나온 중입니다. 지금 언제 그 자리까지 몰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꾸미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사회에 동화되고 맙니다. 세속화 되고 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청교도 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나라에다가 재력과 부력을, 권력을 줘가지고 세계의 경찰국가를 쓰면되겠는데, 이게 트럼프, 바이든 오면서 이 기후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돈 내나 안 지켜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동맹국들하고 의리 다 끊고 지금 이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몰락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모습. 하나님 놓쳐버린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안 하고 내 이익만 챙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끈을 다 끊어버린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만이 아니라 불신 가정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가정이에요. 기독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가정이 이루었다.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꾸며주셨는데 그 가정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나오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든지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졌는데 저 사람이 안 가져서 내가 갑질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만 해줘. 내가 안 가졌는데 가져다 시기 질투 나오고. 이게 어느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더하냐 덜하냐 이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복 주려고 가정을 꾸미셨는데 하나님 없든지 하나님 놓쳐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그런 것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이 더 정신 차려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사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는데 가정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잃어버린 하나님 되셨죠. 하나님 되찾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목사님 모시려 준비하고 있고 지금이 나오며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사인이 기도해라. 너든지 기도해라. 전 지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사인이, 기도라는 사인 주셨는데 기도해야지 못하고 떠도 못합니까? 안 되지.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로 인해 인류 전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산업과 안 따먹고 그랬으면 됐는데 그 따먹는 바람에 그냥 나한 사람 잘못하면요 나 혼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주가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잘하면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가인이 실수했죠. 살인사건 나타났죠. 이것이 인류 전체를 지금 세계 곳곳에 보면 각종 사건 사고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는 100%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말이 아무리 좋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힘이 있으면 약자 꼭 괴롭히게 돼 있어.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 국가는 믿음이 좀 시원찮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요, 약한 나라를 전쟁으로 침범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공산주의 국가들이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를 놓치잖아요. 저 아무 김 집사가 여기 정 집사님이 돈 많아. 뺏어야지. 뺏어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 많은데 하나님 싫어하면 어렵구나. 도와줘야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신앙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 중심. 어떻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외쳐온 거 그거예요. 크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